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그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영혼을 그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이고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말씀 묵상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있음이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비록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산자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린 그닥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고 또 쉽지만은 않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 그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사는 것이 정말 그 자체가 복일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어떤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모순과 성경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대립되는 그런 모순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 해만의 마스길, 이 말은 해만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록한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잠깐이지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늘의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지혜가 특출났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으로 기록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 지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안락한 삶을 누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온통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방황과 이런 기록의 메시지들이 오늘 전체 메시지를 다 채우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해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만을 지키기는커녕 이제 그 몇 절이죠? 그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이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 이하의 그 메시지를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과연 이 해만의 삶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일까? 해만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았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이 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사업의 실패를 겪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불치병이 걸려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이런저런 상처투성인 그런 어떤 굴곡진 삶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실패, 인생의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닥칠 수도 있고 닥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과연 정말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번쯤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오늘 이 시편의 인생을 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험지로 모은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어디죠? 그 1절하고 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또 하나님께 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넌센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것들을 경험해본,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넌센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해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기적 같은 그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또 그렇게 체험만 추구하고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건 이 시간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그 메시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망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린 산자의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리할 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의 어떤 고단하고 아픈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지금 시험에 빠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용기와 또한 위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해만 역시 자신의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향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어떤 믿음의 결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이유와 또한 까닭은 살아있기에, 그리고 아직 기회가 주어졌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그 기회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보다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고 참아낸 후에 받게 되어질 그런 살아있음의 축복, 정말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기도하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 살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간섭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뜻 가운데 계획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누군가의 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것들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된 삶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숨이 턱까지 차올라 너무 삶이 버거워 어렵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 뒤에, 그 고난의 뒤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열매와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또한 감동이 찾아올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